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눈덩이같이 불어나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죽어서 뼈가 앙상 그 뼈들이 말랐던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하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은 여러분 삶을 애이며 뜻하는 그 추운 바람 때문에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몸은 몸대로 안 좋고 또 장사는 장사로 되지 않고 또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들은 절망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흡사한 일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이미 멸망한 상황이고 도무지 민족이 일어날 수 없는 처참한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칼에 다 죽고 기근에 시달리고 또 기근에 죽지 않으면 전염병에 다 죽어버리는 참혹한 일들이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무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인 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상황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보니까 그 어두컴컴한 그 골짜기에 앙상한 뼈들이 지천에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이끄셨는데 꿈이든 환상이든 나를 이끄셨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 그것도 수많은 뼈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 참혹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악의 풀을 만드는 공장이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 근처를 놀러 가면요, 아주 그 뼈들이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고 정말 그 뼈들이 뭐 개뼈, 소뼈 이런 동물뼈예요. 사람뼈는 아니고 산처럼 쌓아놨더라고요. 산처럼 쌓인 그 뼈들을 이제 녹여서 악의 풀을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근처 가서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은 갈 때마다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뭐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 뼈들이 공장이 아니라 아주 어두컴컴한 골짜기에 그렇게 뼈가 산을 이루고 그리고 그 많은 뼈들이 온 지천에 들려있는 그 처참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처해있는, 너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의 현실이 바로 이 처참한 환경과 같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차고 넘치는 그 참혹한 현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수입이 격감한 상태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영적인 폐장병들이 모인 장소가 같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건한 군대였는데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마른 뼈만이 흩어지는 그런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오셔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유다의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때 베드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꿈을 포기하고 고향 땅 갈릴리에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모든 꿈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희망은 없어졌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곳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말이 처음부터 위로를 해주시거나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도 질문하시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여,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의 대답은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목사야, 지금 시대에 빠지고 있는 장안요한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강건한 문제로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 입술에서 세 가지 고백이 나왔어요. 한번 제 고백을 따라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에스겔에게 물어봤던 것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속에 안 된다 또는 포기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끝났어, 이게 있으면 영원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겔에 나타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인자야, 이 죽었던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라고 그 물음을 던졌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 저에게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근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대답은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속에는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안 돼요. 주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걸렸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가서 될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설교해주는데도 근데 그 느껴져요. 안 된다고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된다고 대답하는 큰 믿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다시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기다리는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힘들이 소생되고 살과 가죽을 입혀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리라고 말씀까지 나중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만한 단서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봤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픈 분들에게, 질병으로 힘든 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오 주님, 주께서 내가 살 줄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환경으로 봐서는 할 수 없지만 눈으로 봐서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을 봐서는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부터 확산되어져 갈 때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된 걸까요? 이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 말씀을 태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에스겔이 직접 그의 입으로 태어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마른 그 골짜기에 따그락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모든 곳에서 모여들어서 자리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두개골과 팔다리, 갈비뼈와 멸젓다리가 쫙쫙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골짜기에 수만 개의 뼈가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고 있고 딸그닥거리며 지 모습을 찾아가며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곧이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역사가 무엇을 할 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대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대신해서 말씀을 할 때. 에스겔이 한 것은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이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에스겔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메마른 삶이죠. 우리의 삶들에 정말 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이 메마른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 이게 메마른 삶이 아닙니까? 그러한 메마른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때 여러분의 메말랐던 삶의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붙을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뼈들이 맞춰지고 건성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었지만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또다시 타락한 삶의 풍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또는 기도 안수를 통해서 낫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육신에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였을 때 이 형태만 살아서나 아직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살아서나 아직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을 때 이 모든 사람이 살아 움직이며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적 성령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지기까지 아직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숨을 쉬고 우리가 여전히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시 거머쥔다고 해도 아직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살아서나 죽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과 중심 속에 불어넣어지길 간절히 갈망하십니다. 생기야, 이곳에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 육신은 여러분, 이 육신이 치료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몇 년을 가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시간이 차지만 죽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시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향하여서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단지 대언하기만 했을 뿐인데 믿음으로 대언하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랬을 때 이런 뼈조각이 사방에서 모여 형태를 입고 살결과 근육과 힘줄들이 생겨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러져서 살아나게 하라고 대단하였을 때 죽은 몸에 생기가 돌아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큰 데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대언하라. 그 말만 여러분 듣고 들어갔으면 실천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늘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코칭이 있는 곳이에요. 헬스장 가서 여러분 이런 원리 아무리 배워간다고 해서 몸이 좋아집니까? 이런 원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헬스장에서 가르친 대로 훈련하고 그렇게 코칭받아서 진짜 내 몸이 잘 좋은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코칭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순종이 필수인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내 자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매일 대언해야 됩니다. 기름 보일러에 여러분 에어가 차게 되면 기름 공급이 딱 끊겨가지고 보일러가 작동을 멈춰요. 보일러가 다시 작동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를 빼주고 기름을 다시 공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에어를 빼주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름을 우선 가득 채운 다음에 에어 여과기에 그 문을 나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면 기름이 조금씩 공급되어지면서 에어가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공급되어져야만 이 에어가 빠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에어를 빼줘야 되느냐? 공기가 다 빠지고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여러분 기름을 공급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일러에 기름이 공급이 잘 되어가지고 그 보일러가 잘 여러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정말 잘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에어가 차고 그곳에 세상 생각이 들어가고 그곳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그곳에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작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인생에 꽉 차있는 가난, 질병, 고통의 에어를 빼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보일러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원리고 신앙인이 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급할까요? 주일날 여러분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거 부족해요. 제가 보일러를 고쳐보니까 에어를 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에어가 찹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에어를 빼고 왔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만 내 삶에 에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우리 삶을 신나고 행복한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서 큰 역사가 바뀌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뼈가 한 사람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사방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군대가 살아났다고. 군대가. 예.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저곳에 이렇게 충만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환히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나 혼자 은혜 받아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에 모여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살아내어서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지역을 섬기고 국가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약한 짐승들을 사냥할 때도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을 사냥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는 것을 반드시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마귀의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로 뭉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 장안교회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려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큰 문제가 되어서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려고 하다가 모두를 여러분 읽고 마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범사가 잘 되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 말씀 선포 운동을 이제 부활절 지나면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일학교도 저는 그런가, 주일학교도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주일 학생들이요, 이 말씀 선포를 하면 보고 읽는 거니까 말씀 선포 잘합니다. 예. 어떤 교회는 예배 전마다 꼭 주일 학생 앞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대요. 애들 딱 하나씩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태어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 인생을 축복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안 되겠다, 죽겠다 하면 하나님은 당신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내 인생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요. 이것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보일러의 에어와 이거 다 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뺍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속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 공급하여 주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적인 그런 에어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안 좋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이 모두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 선포합니까? 그 말씀 내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만 아니라 내 속에 여러분 에어가 빠질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까지 안 해요. 대충 기도 뭐 한 몇마디 해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네.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에어가 빠질 때까지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까지 에어가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내 속 그 기름이 넘쳐나야만 넘쳐나게 되면 기름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에어가 다 나가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겁믿지 마세요. 머리로 겁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드러나며 나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